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10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10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에 월십 위드 지저스에 오시는 우리 유정옥 사모님 오시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너무 분명한 증인이세요. 아마 사모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간증 전해주실 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증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꼭 시간을 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레인보우 먼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셀별로 축제와 같이 2주 동안 벌어지게 될 터인데, 특별히 이번 레인보우 먼스는 봉사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넘어서서 전하는 일이 주제이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봉사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젊은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자랑할 만한 봉사셀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주셨던 거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후배들이 계속 섬기는 일에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레인보우 먼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 왔는데요,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위구르족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위구르족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2개의 교회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자리에 오셔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참 좋지 않아 보여요. 누구신가 저분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의 따님이세요. 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는 좀 완쾌가 됐다 싶었을 그때에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다른 장기로 또 암이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한국에서 온 선교팀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는데, 그 잔치 분위기에 꼭 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쪽에 있다가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나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간 찬양을 불렀습니다. 러시아어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찬양을 부르니 성도들이 하나 둘씩 따라 하더라고요. 기쁨으로 따라했어요. 저희도 우리 지라니 합창단, 케냐의 지라니 합창단 연말쯤에 와서 요 무대에 서서 아리랑 부르면, 그러면 되게
마음이 좋고 그리고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성도님들도 카자흐스탄 그 러시아어로 저희가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둘씩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 마음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찬양인데 한 찬양에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 찬양을 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악보도 없어서 코드도 모르지만 제가 기타를 그냥 치면서 선창을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 찬양이 참 신기한 게 이 찬양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이 찬양이요, 다 그 나라 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선창을 하고 저희 팀이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위구르족 성도들이요, 자기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또 위구르어와 러시아어와 각자 자기가 아는 고백으로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이거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성도님께 가서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정말 펑펑 울어요. 펑펑. 제가 그 우는 여자 성도님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여자 성도님이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만큼은 지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이 믿음이 마음에 자리가 잡힌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사람에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할 때에 어떻게 죄를 짓게 했죠? 선악과를 내보이면서 그가 했던 말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은 선악과 좋다는 걸 아셔. 그런데 너희에게는 주기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 그게 너희에게 좋아. 그런데 이거를 독점하시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흔들 때 돈으로 흔든 거 아닙니다. 처음에 사람을 흔들 때 건강을 가지고 흔든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을 흔들 때 믿음을 흔든 거예요. 어떤 믿음을 흔들었냐? 하나님은 참 좋으셔서,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흔드니까요, 거기서부터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몇 명의 청년들과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제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의 연속이죠? 다른 청년들 보면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왜 맨날 이런 어려움의 연속이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요?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아니,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전쟁광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은혜의 하나님 맞나요? 또 어떤 청년은 최근에 인도네시아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게 맞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청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아, 이번 달 나눌 말씀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달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걸 좀 같이 나누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께 제가 그냥 한 가지 붙들고 있는, 제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한 가지 있는 게 있는데요, 저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전 이걸 믿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께 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제가 아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분명한 답이 있어요. 피하는 건 하나님께 가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을 여러분께 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었고, 그리고 제 삶에 늘 축복된 일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랫동안 의심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을까? 제가 18살 때 저희 아버지 쓰러지시고 식물인간 되신 후 19년 동안 누워 계시는 그 아버지를 옆에서 제가 보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쓰러져 계신 것,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게 맞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던 할머니가 쓸쓸히 돌아가신 것 보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묻고 물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 지금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 라고 하는 믿음이 굳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되돌아보면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어느 한날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맛이 들리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구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의 눈을 여시니까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구나. 이런 경험들이요 고비고비 때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3주 동안 좀 간증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맛보았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시는가도 알았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까지 오기 전에 건강했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넘어진 거예요. 오합지졸인 줄만 알았는데, 광야에 떠도는 거지떼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모압 옆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이요 견고한 성을 갖고 있어도요 픽픽 쓰러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쓰러졌어요. 발락 왕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덜컥 겁이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모압 땅에 저 멀리에 있는 그 효험이 있다고 하는 무당과 같은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큰 돈을 주고. 그래서 주술적인 힘을 의지해서라도 이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그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는 저주해 주세요. 저주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는 앞에서 저주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발람이요 저주를 안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게 민수기 2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보고 발람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옆에 있던 모압 왕이요 분통이 터졌어요. 아니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까지 그렇게 많이 줬는데 아니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입에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제 입에 말씀을 담아주신 걸 어떡해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왕이요, 또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다른 산으로 이번에는 데리고 갑니다.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지 않고요, 이스라엘 진영의 꼬리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분만. 그러면서 왕이 저거라도 저주해 주세요. 저거라도. 유치하죠? 근데 그때도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요. 그때는 아주 막 왕이 옆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발람,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 거의 이게 입을 막아버린 거죠. 아무 말 하지 마. 진짜 돈 아까워. 거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온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가 이번에는 부올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로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부올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본 후에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말을 꺼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저주를 했을까요? 발람이 점수를 안 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점수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점수를 안 써요. 왜 안 쓰냐? 점수를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자기 정신으로 저주하려고. 왜냐하면 자기도 돈 받은 값을 해야죠. 그 자기 정신으로 저주하려고 점수를 안 썼는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아예 그를 사로잡으세요. 오늘 본문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예 왕 앞에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을 향해 온갖 아름다운 묘사를 쏟아냅니다. 그게 5절에서 7절이에요. 잘 보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시예요, 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요, 벌어진 골짜기 같고 동산에 가까이에 심은 나무들 같고 물가의 나무들 같고, 이건 거의 찬양하는 수준이에요. 찬양하는 수준. 이스라엘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요, 2013년 어느 겨울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서 묵상을 했어요. 그저 이전에도 읽었지만 그날 읽었는데요, 처음에 제 마음에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따라서 민수기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수기 1장부터 읽어왔던 그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제가 계속 보아왔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이가 죽습니다. 많은 이가 죽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는요, 얼마나 마음에 분통이 터질 정도로 원망하냐면, 아니 그 부모 세대가 나온 40년 전의 애굽 땅 이야기를 지금도 이야기해요.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애굽 땅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매일마다 먹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먹기 싫어요. 이 하찮은 음식 먹기 싫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인데요, 그들에게는 그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이에요. 흙먼지 날리는 광야길. 그 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그 모습이 선하겠어요?
아마 거짓대죠, 거짓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름답구나. 처음엔 저는요,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제가 오전에 여호수아 동계수련회 강의가 있어서 그 장소로 넘어갔어요. 제가 비서실에서 젊은이 교회 수련목을 마치고 비서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를 동계수련회 둘째 날 오전 선택 강의 강사로 청년들이 불러준 겁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강의가 뭐였냐면 큐티하는 삶이었어요. 제가 강의 장소로 넘어가 봤더니 그 전날 아마 밤늦게까지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밤늦게까지 또래들이랑 아마 교제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일단 기본적으로 모습이 선하지 않아요. 거의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를 듣다가 거의 한 90% 이상이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 명은요, 아예 대놓고 잠을 자요. 저 뒤에서 어떤 한 형제가, 알잖아요, 강의를 들으려고 사모하고 왔는데 어제 너무 늦게 자갖고 피곤해서 자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도 난 안 들어 하고 자는 건지 알잖아요. 저 뒤에 앉아갖고 반쯤 누워서 자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 얼굴을 기억해뒀어요. 그 형제 얼굴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렇게 졸고 아예 대놓고 잠을 자고 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왜? 제 식구들이잖아요. 제 식구들. 얼마 전까지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왔던 제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졸고 대놓고 자도요, 제 눈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자는 저 청년에게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우, 잘 있었어. 자는데 반가워, 너 잘 있었어. 저기서도 자는 저 친구에게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너무 반가워. 이 제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리고 강의가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큐티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잠깐 일어나 다 깨워서 오늘 말씀을 펴보자. 그게 오늘 말씀이야. 민수기 24장 1절에서 10절. 그런데요, 큐티 실습하는 시간에 제가 오전에 혼자 본문을 읽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읽는데요, 그냥 눈물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읽는데 말씀을 주셔요. 너,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보는지 알겠니?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청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식구니까 그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으시려고 이 애굽에서 첫 난 것이 죽게 하는 것을 다 치르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이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제 마음에 그날 부어지는데요, 제가 강의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말씀을 안 지킬 때도 많아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의 거처가 어찌 아름다운고.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는 게 그날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얼마나 부족한 거 투성입니까? 당장 내일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도 내가 실수하는 거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못 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좋은 평가 잘 안 해줍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족도 그렇고요. 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도 어떨 때에는 나를 찔러요. 심지어는 나도 내 자신을 향하여 이게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요놈, 오늘도 졸았어. 너 마이너스 5점이야. 요놈, 너 오늘도 나가서 네가 했던 거 다 봤어. 너 거 다 재고 있어.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실 때처럼 내 거처가 아름답구나, 내가 아름답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요, 내 삶은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매일의 일상의 삶도 의미를 덧입고,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의미 없는 것 같은 매일 반복했던 그 일도 의미를 덧입고 전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어린 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주일에 교회를 데리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이가 교회 건물을 보더니 엄마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저기 하나님 집, 하나님 집. 이 선한목자교회 건물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너무 귀엽고 예쁜 거죠. 맞아, 맞아, 저기 하나님 집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엄마는 끝나지 않아요. 항상 그런 게 있으면 교육으로 이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집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집을요 거의 운동장처럼 생각하듯이 하도 뛰어다니니까 그날은 좀 작정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지우야, 그럼 오늘 하나님 집에서 지우가 울고 시끄럽게 떠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랬더니 지우가 하는 말이 좋아하셔. 좋아하셔. 전혀 예기치 않은 대답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감동이 되더래요. 맞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이 아이가 내내 떠들고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도 이 어린아이가 주의 전에 나와서 거기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자기 애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가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우라는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아이가 맨날 들은 거예요. 유치부, 유아부에 가서 거기 전도사님이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의 어떤 모습이라도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지우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샌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어느새 믿음에 있어서 계산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듣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10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원수. 여러분 삶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저 사람과 나는 이 세상에 같이 못 살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삶에 원수가 한 명이 있다면
그건 진짜 죽음입니다. 밤에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내게 원수가 있는데, 내게 원수가 있어서 서로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밤에 잠을 자겠어요? 원수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먼 걸 원수라고 하는, 더 이상 멀어질 수도 없는 상태를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과 원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그때에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가장 먼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죄짓고, 지금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죄짓고 살아요. 또 반복적으로 죄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원수일 때하고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말은요, 더 이상 회복이 불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거 더 이상 모를 사람 없도록 십자가에 아들을 거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러면 다른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더 이상 증거하고 증명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대답이에요. 내가 원수일 때 너를 사랑해. 우리는 이걸 매일 듣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매일 말씀을 읽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이걸 믿는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이요, 삶이 뒤집어집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한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손주를 혼자서 볼 일이 생기셨대요. 딸도 어디 가고, 그리고 아내도 어디 집에 나가고, 그래서 그날은 손자와 이 딱 목사님, 이 원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이 월요일 날 같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6살 된 아이가요, 할아버지와 신나게 놀았어요. 할아버지는 이 아이 놀아주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소파에 칵 쓰러져서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아이가 앞에서 놀고 있는 거를.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저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가 있다고 할아버지 앞에 서갖고, 할아버지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서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냥 누워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아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이거를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율동까지는 제가 못 따라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가장 기쁨은 널 만드심이지. 이게 할아버지 마음이잖아요. 할아버지 눈에는요, 어떨 때에는 자녀보다 더 예쁜 게 손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눈에는 그렇지, 하나님 가장 기쁨은 널 만드심이지.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누워있고 그 모습을 또 뒤에서, 그 모습을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널 만든 게 가장 기쁘단다. 내가 널 만든 게 가장 기뻐. 이게 마음속에 품어지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도 있고 꼬인 것도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절 만드심이 가장 큰 기쁨이시면 저는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만드심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날 만드심이에요.
이거를 믿는 건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 사랑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청년 되고 나에게도 이제는 중직이 맡겨진 책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어내다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터인데 결혼하고 자녀 낳아보면, 그러면 부모님 사랑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서투셨지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아이 낳아 키워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알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마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내가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 사랑에, 우리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사랑,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너무 가벼운 복음 아닐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수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스바냐서에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서 춤을 추신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제가 이런 모습인데요, 저는 진짜 이런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누구에게 말 못해서 그렇지, 실은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인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실까요? 이런 의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한번 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고 나라를 팔아버릴 것 같은 그 삭개오를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 가늠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는 돌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도 도망쳤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고 밧세바와 가늠하고 자기가 졌던 죄도 뭔지도 몰랐던 다윗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눈빛은 어떠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보시는 주의 눈빛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나의 것이야, 이렇게 바라보세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내 것이야 라고 바라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복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원수이고 자격 없을 때, 그때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정결한 삶과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고백할 가사라고 싶어요. 저는 예배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때 너무 보는 것만 보지, 실제로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외치고 이런 시간이 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날 일으키시네.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주께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소서. 원수인 나도 받으신 주께서 하나님 오늘 나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눈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잠잠하게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그러나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이것이 여러분 붙잡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제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죄의 자리,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여러분께 특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어디까지 무너져야 될지 모를 것 같은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변화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한국교회를 돕는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한국교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주목하여 보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수일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받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저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고 그 맛본 자가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 또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을 저희가 오늘 묵상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인 우리를 살려주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돈에,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삶으로 저희가 다 옮겨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권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며,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인도네시아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의 힘을 더하시고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